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신랑감이 어떤 신랑감인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공무원이 최고의 신랑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과거에는 식구들 밥 안 굶기는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신랑감 1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신랑감의 기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첫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인기 좋은 신랑감, 요즘 신랑감의 첫째 조건, 바로 맞습니다. 외모. 외모가 제일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경제력이었습니다. 경제력. 그리고 모두가 재밌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여유를 보이는 사람을 1등 신랑감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랑 신부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한 달 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지금 한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죠.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군인과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 이제 시골 마을에서 이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양쪽이 다 죽고 한 사람씩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씩만 남았는데 한 사람은 마당 바깥쪽에 있고 한 사람은 그 집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총을 쏘면서 하다가 이제 둘 다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칼만 이제 한 자루가 남은 것이죠. 두 사람이 이제 마당에서 칼만 한 자루씩 들고 만났습니다. 일명 백병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엉켜가지고 뒹굴다가 마지막에 러시아 군인이 그 우크라이나 군인 배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칼을 이제 칼로 그 누워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를 향해 찔러 누릅니다.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는 이렇게 막지만은 안 되잖아요, 힘이. 밑에서 이렇게 막아 올리는 힘하고 위에서 이렇게 칼을 가슴에 대고 상체를 실어가지고 누리는 힘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서서히 이제 칼에 찔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엄마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고 칼에 찔려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군인 몸에 붙어 있는 바디캠에 그게 그대로 영상이 찍혀가지고 그게 유튜브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군인과 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지인들이 그 영상을 보았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최악의 상태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말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픔이 있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한 사람이나 하지 못한 사람이나 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은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안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경험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슴 아프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울어야 할 때에 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눈물은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눈물 속에는 가장 진실한 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땅을 묻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맛을 모른다. 또 눈물의 밤을 새워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현대인의 슬픔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뛰어가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군중의 대열 속에서 나의 현 주소를 잃어버린 채 끝없이 슬픈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때 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본질을 눈물에서 찾아내는 그런 힘이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0대 때에 젊을 때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우시야 왕과도 친척입니다. 우시야 왕도 참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도 가까웠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사야도 그 선지자 이사야는 그 왕궁에 출입을 하면서 명예적인 영광을 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고 또 왕의 신임도 받고 있고 그러니 무슨 눈물을 알며 슬픔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모시고 섰는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얀 모양의 날개 2개가 달려있는 멋지게 생긴 그런 천사가 아니고 날개가 6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2개로는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뒷배경이 되어서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던 그에게 우시야 왕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그룹을 보는 그 사건은 이사야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왕이 정권을 잡아서 내 신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나처럼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슬픔과 눈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눈물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조명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이 베푸는 큰 혜택 속에서 살면서 그는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정한 입술의 동작만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눈물 속에서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입술이 정직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깃살을 찾나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죄가 정말로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은 참 나쁜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애통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슴 칠 일이 있고 무슨 가슴 아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픔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병들고 지위가 낮은 그런 서민들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는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슬퍼서 밤마다 요가 젖을 만큼 그렇게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슬픔은 애통 중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진정한 이웃을 얻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도 예화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30km에서 한 35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고개, 쉽게 말해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됩니다. 여리고는 곡창지대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농사를 지은 것을 이제 당나귀 같은 데 싣고 그것을 산고개를 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팔고 여리고로 돌아갈 때는 사람들의 보증문에는 더덕한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예화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았을 때 이제 살았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따뜻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의 아름다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불행 중에 진정한 나의 이웃이 나타난다는 진리를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슬픔 중에 내 곁에 다가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에 들어가시고 죽을 때에는 그때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슬픔 중에 고난 중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애통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고난스럽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죠. 은혜를 받아야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개념에 있어서 나빠진 것이 좋아진 상태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빠진 건강이 좋아지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저주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당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스러운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고난스러운 자리로 내려가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다소 고난스러워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을 해야 할 때는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애통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애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적 중심지가 폐허가 되는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신 것이죠. 이웃의 고통을 보고 울어야 할 때는 같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가. 사명을 놓고도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에 갈릴리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울 때 울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눈물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은 위로가 찾아옵니다. 중국의 시인 소식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슬다 하고 마르지 않는 눈물을 가진 자야, 그대가 떨구는 방울 속에 진주알 같은 진리가 있나니 떨구고 또 떨구어도 거짓의 웃음보다 낫도다. 그대의 젖은 눈이 내 마음까지 적시니 어찌 그대의 눈물을 조물주가 무심하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